지난주에 세종시에 있는 세종로 교회에서 유스비전 찾아가는 예배 힐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2월 첫 주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4달 만에 찾아간 교회인데요. 이번에는 찬양 말씀 집회가 아니라 찬양 콘서트로 기획해서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콘서트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종로 교회 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 치유가 있고 또 회복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날 미니 캠프가 있었죠. 이 미니 캠프 끝나고 또 콘서트를 위해서 우리 보조 작가 시연이와 함께 출연자들의 이 순서 또 곡을 정하고 또 중간에 또 목사님 또 사모님 깜짝 출연시키고 또 성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콜센터까지 또 진행하는 이 대본을 썼는데요. 대본을 쓰다 보니까 주일 새벽 2시가 넘어갔어요. 대본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대본을 약간 수정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본 가운데 꽃다발을 미리 준비해서 사모님하고 토크하는 시간인데 그 토크가 끝나고 나면 꽃다발을 세종로 교회 목사님한테 전달해서 직접 사모님께 선물을 드리려는 그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본을 쓰고 저녁 7시에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찬양 첫 곡부터 샬롬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는지 그 은혜가 느껴집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 또 함께 부르면서도 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계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토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사모님을 무대로 초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형교회 계시다가 개척교회 목회자 아내로 살아가면서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또 상처가 있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제가 했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찬양팀 그 게스트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몇 달 동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치유가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 간증을 그분들하고 나눴는데 마치 제가 그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 듣고서 질문한 것처럼 그런데 그럴 만한 시간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또 뒤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바로 밥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달해 줄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질문했는지 깜짝 놀라시는 그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뵀을 때도요, 오드리 헵번을 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세종시에서 제일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 오드리 원정옥 사모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서 보니까 막 제가 심장이 떨리네요. 아이고 제 아내를 보고 심장 떨림 이후로 2번째로 지금 심장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 기도? 과찬인 거 다 알아요. 아부인 것도 다 알고요. 개척하기 전에는 대형 교회에서 사실은 사역하셨거든요. 사역하시고 이렇게 개척교회 목회자 아내로 사시는 게 사실은 말 못할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을 텐데 제일 혹시 가슴 아팠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게 치유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아까 목사님 식사할 때는 말 안 했었고 우리 간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달할 일은 없고 성령께서 어떻게 아시고 딱 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이건 네. 제가 대본을 미리 써놓은 거니까 지금 대본을 읽은 거거든요. 이야, 네.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좀 잘 모르셔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저희 관계니까 이제 코로나 지나고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서 영적인 우울증이 잠깐 왔어요.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회복되지 않으면 진짜 우울증 심하면 조증까지 가잖아요. 근데 내색은 안 했지만 뭐라고 할까 성도들이 믿음 떨어지는 모습 보니까 이 가슴에 통증이 올 정도로 아프고 목사님하고 손잡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엘리야의 그 마음도 느끼고 이러면서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빨리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 빨리 친밀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된 마음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이 기쁨으로 확 변하면서 이전에도 기뻤지만 영적인 회복이 나니까 치유가 되니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기대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마음으로 제가 이제 뭐 입으로 사랑한다 그 말보다 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한 분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느낀 거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소중함 그거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많이 느꼈지만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안타까우고 가슴 조이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영혼을 기다리고 너는 중보자다 기도해라.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은 기도다. 그거를 뭐 매일 기도하지만 더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멘. 이 사모님의 아픈 마음 또 그리고 치유된 마음을 나누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님들도 울고 또 모두 함께 했던 분들도 눈물로 또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목사님께 건네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직접 전해드렸는데요. 폭풍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사모님의 그 영상 편지 한번 나눠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목회자의 아내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세종로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원정우 사모님이 사랑의 영상 편지 한번.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따뜻하게 말 잘할 수 있는데도 또 쑥스럽네요. 예, 정말 사랑해요. 예, 목사님도 아까 그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그랬지만 어떻게 성도님 볼 때마다 맨날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진짜 사랑하거든요. 제가 요번에 느꼈어요.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군대 가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정말 성도들님을 위해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예, 그럴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기도는 끝에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들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쩔 때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문 나갈 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도 챙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저를 그만큼 알아달라 이 뜻은 아니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상으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예.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는 성도는 와서 예배하고 주의 종은 그 예배를 성도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함께 갈 때까지 기도로 그 돕는 사역인데 저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사랑해요. 성도들이 말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물질로 힘들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건강이 아프면 제 마음도 아프고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정말 가슴이 통증이 느낄 정도로 눈물 나면서 아프면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 전화로 문자로 사랑해요 이렇게 못하지만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정말 그 중심은 알아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사람도 천국 가는 그 대열에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천국길 걸어갑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가슴 울리는 굉장히 감동의 영상 편지였습니다. 사모님 힘내시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기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진짜요? 네, 우리 사랑하는 자기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 꽃 선물 받아본 지가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옆에 한번 서 계시고 우리 목사님 옆에 서 계시고 네, 오드리 헵번과 햇반 네, 잘생긴 햇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을 한 1분간만 한번 축복하며 기도할까요? 힘내시라고 또 우리 함께 힘내서 함께 가자고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치유와 또 회복이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지나가면서 참 하나님은 이벤트에 강하신 PD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화 연결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또 함께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실패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 콘서트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또 지친 한 영혼, 또 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미얀마, 라오스 장애 가정 섬기기, 또 이 세종로교회 섬기기, 결코 여러분의 섬김을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했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주 우리 말씀의 제목 떠오르십니까? 동상이몽.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2번씩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누가 더 큰 자냐라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내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함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뜻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에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길 때 빛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섬길 때 진짜 섬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다라고 또 쉽게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이 어린 아이들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무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를 따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았습니다 하지 못하게 우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야, 그들이 하는 일을 막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쉽게 예수님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막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교단과 교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가르친다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전도 사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든 선교단체든 간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툭하면 이단이래. 뭐하면 이단이래.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이고 자기네 교회와 분위기가 조금 다르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는 참 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참여했던 어떤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혹시 이단 아니야?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여기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단 아니야? 별의별 이단도 많아요.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단 아니야? 주일 오전 예배부터 막 주여 통성 기도를 해? 이단 아니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쉬워. 이단 아니야? 별의별 이단도 참 많아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이단 아니야? 왜 그거 크게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단적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단적 요소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은 목사님이 잘생긴 사람은 이단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이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라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다시 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어느 설교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 영이 어떤 영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시작.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자, 뭐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 되느냐? 그래야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것이고,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영들은 뭐라 말합니까? 아, 어떻게 더러운 이 죄인의 육신을 하나님이 이 죄인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은 실패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이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그런 이단 종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문선명,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만희, 몰몬교, 요즘 중국에서 나온 전능신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네. 내가 와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속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9장 41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자,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맞아들이면 제가 받을 상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 어쩐 일 오셨어요? 라고 한다면 뭐 아무런 상도 없겠죠. 어떻게 맞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한 그릇이라도 제자라고 하면서 주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라고요? 예언자, 예수님의 제자가 오셨군요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을 여기다 떠다 놓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일마다 이렇게 냉수를 떠다 놓는 것이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근데 수요일 날은 누구 하나 냉수 한 것 안 떠다 놔요. 수요일 날에는. 금요일 날도 냉수 한 그릇 떠나요. 왜? 직원이 왔거든.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는 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갖다 주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은 그가 받을 상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목회자를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오셨다고, 또 주의 종이 오셨다고 시원한 음료를 내놓으시고, 또 과일도 준비하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신 분들이 계셔요. 또 귀한 걸음 오셨다고 교통비까지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교회에, 또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받을 상을 절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요, 섬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웬만하면 제가 섬기려고 합니다. 뭘 해서라도 지금 막 우리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고요, 섬기려고 합니다. 왜? 저도 상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섬김으로 저에게 상이 돌아오니까. 이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인색함으로 해요. 인색함으로. 여러분, 인색한 자는요 궁핍하게 될 것이고, 섬기는 자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웬 사람 셋이 맞은 쪽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달려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자세히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보세요. 고개를 들고 보니, 그 다음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 쪽에 서 있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웬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웬 사람? 웬 사람이 서 있네? 세 사람이 서 있네? 그 다음 시작. 땅이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봤어요? 웬 사람? 몇 사람? 세 사람. 웬 세 사람은 봅니다. 근데 어디 써 있어요?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엎드려서 경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손님이, 지나가는 손님인 것입니다. 그냥 낯선 사람 3명을 보고서 자기 집 안으로 모셔서 씻기고 대접하고 쉬시다 가시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1절에 설명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여기 주님께서라는 것은 히브리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나무 아래서 쉬고 계시면 먹을 것을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승낙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자, 준비하는 과정이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아브라함이 집짐승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빨리 달려가서 사라에게 빨리 준비하라. 그리고 또 뭐합니까? 또 짐승떼가 가지고 빨리 가서 그것을 뭐합니까? 잡아서 데려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빨리 요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님 대접을 위해서, 지나가는 손님 대접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음식을 조금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자, 지금 아브라함 행동을 보세요. 사라를 시켜서 밀가루 세 세아를 가지고 와서 빵을 구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 세아예요. 한 세아가 밀가루 7.8리터입니다. 세 세아면 22리터예요. 밀가루 22리터. 손님은 몇 명인데? 3명인데. 자, 22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서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대체 몇 인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여러분,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에요. 10명이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엄청난 양의 빵을 만들라라고 사라한테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짐승떼가 가지고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가장 좋은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빨리 잡아서 요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엉킨 버터죠. 엉킨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습니까? 서서 종처럼 시중을 들더라, 이거예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진수성찬으로 준비한 거예요? 이건 간단히 준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할 때는 제가 간단하게 먹을 거 간단하게 조금만 준비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비한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요, 어떤 분은 정말 진수성찬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많이 그거 다 먹었다면 배 터져 죽어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요.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왜요? 왜 그렇게 준비했을까요? 주님의 종이 왔다라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잖아요. 자기 앞에 웬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저 사람들 뭐야? 하고서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또 준비하더라도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직감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섬김으로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이 뭐였어요? 그들이 말하죠. 다음 이담해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18절부터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많이 나눴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자,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있어요?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그른 일이 무엇인지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모 세대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공의가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 말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을 자식들에게도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소돔성에 있었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서 있었던 웬 세 사람, 그 사람을 잘 섬김으로 받은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웬 세 사람이 서 있네,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 복을 받았을까요? 웬 세 사람, 다른 말로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 지나가는 사람. 아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시돈 땅에 있었던 사르밧에게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야,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미 일러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한 과부가 땔감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여인아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가뭄으로 모두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게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과부는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또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땔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엘리야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 이거 먹고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건데요. 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했던 말. 자,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고 난 다음 아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니, 먹을 것조차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지막 남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서민들에게는요 정말 절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뭘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어떤 막연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그거 먹고 죽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종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라. 이 여인한테는요,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또 죽기는 매한가지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끼 먹는다고 한 달을 살아요, 뭐 1년을 살아요. 그러니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믿어 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 순종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까지는 갈등이 있죠. 내적 갈등. 진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선택할 거냐? 이게 믿음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그 일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보장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대.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셨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선택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에이, 안 해요. 그냥 우리 먹고 그냥 죽을랍니다 라고 했으면 끝났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을 펼치시고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요 순종합니다. 거기에서 그래 그까짓 어차피 없어도 뭐 있으나 없으나 뭐거나 에이 그래 순종하지. 순종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섬기지 않았더라 간다면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성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창녀 집에 들어가 머물면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잠입했다는 그 보고를 받아들고 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첩자가 들어왔잖아요. 간첩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라합은요 그 두 사람을 숨겨둬요. 그리고 이미 떠났다라고 하면서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대가 성문 밖으로 나가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문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왜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여러분, 숨겨줬다라는 것이 발각되는 날 라합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목숨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냐는 거예요.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라합은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라합이 했던 고백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님 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장녀 라합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과 있던 이 정탐꾼의 그 정탐꾼과 이 약속을 하고 라합은 그들을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했을 때 라합의 가정만큼은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요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 했던 행위가 뭐였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가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고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게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고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저들, 불순종하는 저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면서 또 창녀라고 했던 그 여인, 창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을 때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는 이 베단이라는 그 지역으로 자주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았느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가 살았습니다. 이 남매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로도 섬겼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예수님도 특별히 여러분 이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만큼 이 남매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특별히 이 남매의 이 가정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죠. 그게 뭐였어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자기 가족을 잃은 거예요. 부모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남매는 고아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오라버니가 가장인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는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뭐 때문에? 그 가정으로 잘 예수님 모시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섬김의 복인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루디아가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감사하면서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면서 자신의 집 한 칸을 바울을 위해서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이 빌립보 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서 쉬십시오 하고서요 그 방을 내어준 거예요. 집을 내어줬다고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군에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군에서 저희 집에 오셔서 쉬세요. 저희 집을 공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집을 한 채 사놓고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집 없으셔서 이사 가기 힘드시다면서요. 제가 집을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쉬세요. 여기에서 머무세요. 이럴 수 있는 루디아가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제발 좀 많이 나오세요. 제발 좀. 놀라운 것은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요 훗날 이 빌립보 지역의 최초 여성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CEO, 경영이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귀하게 쓸 줄 아는 크리스찬 경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고린도로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지역 복음 전도 사역을 합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은요 자신과 업이 같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면서 그들에게 뭐합니까? 천막 꾸매면서 바느질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시리아로 가려고 할 때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그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건너가서 바울 사역을 돕는 굉장히 믿음의 동역자가 돼요. 생명을 걸었던 이 사랑의 동역자 부부였습니다. 훗날 그들은요 자신의 가정을 가정교회로 내어드리는 아주 멋있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역에 동참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왔다고요.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난데없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과 함께 그 모든 사업이고 모든 걸 다 그냥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이 그곳에 머물라고 하니까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면서 바울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했던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런 믿음의 동역자 부부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룬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런 믿음의 부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꿈을 꾸세요. 이상한 어떤 믿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또 이상한 만나가지고 그렇게 대충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래서 복음전도 사역에 목사님 복음전도 사역 하시는데 제가 마음껏 후원하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이와 같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뭐 했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 여러분 보이는 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결코 상을 잃지 않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종이 되어서 예수님 섬기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섬긴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의인은 상급의 심판으로, 악인은요 불의 심판으로,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긴 말씀인데요, 일부분만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누가 양과 염소냐 이거예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지금 양에 대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인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쫄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수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으신 것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고요.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 섬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연약한 자 하나에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하나에게,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어려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리 그들이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 섬기는 일에는 정말 마음껏 헌신하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